골로새서는 오늘까지 하고 이제 빌레몬서를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이제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1차 수신자가 골로새 교회이고 라우디아 교회에 대한 문안 인사를 첨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걸 서신 회람에 대한 당부인데요. 아기뽀에 대한 권면을 여기서 담아놓고 있는데 라우디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가 교제권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눈바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냥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마 이분은 여자이고 자기 집을 가정교회로 제공할 정도로 헌신된 사람이다. 왜냐하면 당시 이교 세력이 득세했고 공식적으로는 황제 숭배가 이루어졌던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 핍박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제공한다는 것은 웬만해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주 비교적 부유한 사람이었고 믿음도 있던 사람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로마의 박해 아래서 공식적인 집회를 할 수 있는 독립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보통 3세기까지는 독립교회 처소를 가지지 못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에도 그래서 다 집에서 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집에서 예배를 드렸고 사도행전 16장 15절 40절 또 고린도에서는 가이오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로마서 16장 23절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예배소에서 자신의 집을 예배드리는 곳으로 내어놨고 고린도서 16장 19절 이런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시간적으로 먼저 골로새 교회에서 편지를 읽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읽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한 장이라 만약에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돌려보면서 읽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 낭독입니다. 낭독하고 듣고 좋은 사람은 못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예언의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읽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듣고 우리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듣는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낭독하도록 되어져 있었고 골로새에서도 읽혀진 뒤에 라우디아 교회도 읽혀지도록 의도됐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지역에 있었고 비슷한 시기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당면한 문제나 어려움도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먼저 읽은 후에 라우디아 교회에도 전달해 읽게 하면서 그 지역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걸 우리 회람 서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또는 예배소서 같은 이 회람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잘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바울이 친필로 기록했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유는 이제 그냥 이단들이 또 자꾸 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세계가 펼쳐지지 않았고 친필로 사인한 거를 아는 사람도 극히 드물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용돼서 잘못된 문서들이 많이 돌아다녔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구별해낼 필요가 있겠죠. 정경과 외경, 위경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거 바꿔놓거든요. 그래서 66권의 정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은 작자를 통해서 그대로 그죠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 외에는 뭐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6절 하반절에도 라우디아 교회로부터 또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여기에 대한 견해도 두 가지입니다. 바울이 직접 보낸 편지로 성경에 알려지지 않은 서신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두 번째는 그렇게 보지 않고 예배소서로서 예배소에서 라우디아까지 전달되고 회람돼 읽었었는데 골로새 성도들이 그것을 가져다 읽으라 권면했다고 보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후자로 대부분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돌아다녔던 정경은 대부분 다 그죠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그죠 거기서 이제 구분해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17절에도 이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빌레몬서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은 아기뽀를 함께 군사된 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아비아 빌레몬서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아기뽀는 에바브라의 후임자입니다. 그가 로마로 간 뒤에 골로새 교회를 지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뽀를 수신자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골로새 교인 전체를 향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를 수신자로 하면서 교회의 권위를 높이고 동시에 지도자 아기뽀의 권위를 교회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기 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라는 것은 여기 직분을 넘겨받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기뽀가 에바브로부터 골로새 교회 지도자의 직분을 넘겨받았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인정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첨가하면서 전임 전도자의 직분을 넘겨받았지만 그것은 주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기뽀에게 맡기신 직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가라고 하는 말은 주의해서 조심해서 살피라 이런 얘기고요. 이루란 말은 말 그대로 프레로라는 단어는 넘치다 가득 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수준까지 차고 넘치도록 계속 수고해라. 그러니까 그 수고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이 아기뽀에게 직분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자신의 직분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뭘 기대했을까요? 아기뽀에게 에바브라가 살아갔던 삶을 기대했을 겁니다. 종이요 힘써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거를 아마 그에게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당면하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르침을 베푼 후에 그들로 이제 이끌어갈 지도자 아기뽀에게 특별한 권면의 말을 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뭘 통해서 세워져 갑니까? 바른 말씀의 진리의 선포와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만큼 중요해요. 오늘 18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바울은 말년에 보통 대필해서 서신서를 기록합니다. 로마서 16장 22절 같은 경우.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문안 인사는 손수 친필로 기록합니다. 고린도서 16장 21절이나 데살로니가서 후서 3장 17절 같은 내용.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내가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해서 기록한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그만큼 애정을 담아서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편지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인이죠. 요즘은 도장 대신에 사인을 하잖아요. 도장은 위조가 가능한데 사인은 위조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전해지는 위경들의 대부분은 권위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도용해서 기록한 가짜 문서들입니다. 그래서 친필로 문안하노니 그러니까 내 친필을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끈, 속박, 데스몬이라는 말은 실제로 감옥에 갇힌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스스로 속박시킨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빌레모서 1장 13절. 그러니까 바울은 친필로 문안 인사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을 묶고 있는 쇠사슬의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왜? 그냥 있지 않고 보통 착고를 차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속박이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골로새 교인들과 아기뽀가 알아주기를 기대하면서 마지막을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어떤 상태에서 권면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무리의 진짜 의도는 복음을 위한 자신의 각오나 이 결단의 자세를 도전받고 이 본 서신의 골로새서의 이 수신자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강하게 권면한 겁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이 상태에서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은 너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이 노사도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도전을 받았을 것이 확실합니다. 이런 편지를 우리에게 전달한 바울은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 있으면서 그 어려운 중에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구는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입니다. 카리스라는 말은 1장 2절에서도 인사말에 썼는데 헬라 서신에 등장하는 안녕에 해당하는
에르로소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건강, 외적 상황의 안정에서 오는 평안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성경에서 주로 쓰고 있는 이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이 단어는 내적 기쁨에 근거한 평안입니다. 내적 기쁨.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가지는 기쁨으로부터 오는 영적 평안이에요. 이거는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평안함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초월해서 인간의 마음에 주시는 것으로서 어떠한 외적 환경에도 흔들림이 없는 진정한 평안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평안이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골로새 교회 성도가 평화롭게 성장 발전하기를 기도하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 6장 마지막 절에도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하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고린도서 3장 6절 보면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자신들을 위해 애쓴 이 모든 분들의 수고를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에 수고하시는 분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들의 기도 눈물이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든든히 세워지고 세우기만 합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뭐가 먼저 변해야 되냐면요. 내가 변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먼저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를 쭉 보면 사랑받는 형제 위로하려 함이라 위로가 되었다. 너희를 위해 애써 기도하고 너희에게 무난하고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게 다 뭐에 서로에 대한 사랑, 따뜻함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는 어떤 뭐 권위의식이나 어떤 시기심이나 경쟁심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사랑과 따뜻함은 물질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절 보면 그죠? 자기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같이 공유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알지 못했고 그죠? 뭐 유대 쪽에 조그맣게 일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도 못 느꼈고 그 당시에 대주류를 흐르고 있는 철학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 이 십자가의 사건은 말 그대로 우스꽝스럽게 여길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이런 증거는 놀라운 겁니다. 어떤 증거냐면 공동체의 사랑이 흐르는 이 모습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많은 철학을 섭렵하고 있는 그들에게서는 뭐예요? 팍스로마거든요. 힘으로 뭔가 모든 걸 다 이루은 그런 모습인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는 뭡니까? 신이 자신의 몸을 버려 신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이 일들은 말 그대로 세상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엄청난 거였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당시 이 비두니아 총독으로 있었던 플리니라고 하는 사람은 황제 트리안에게 AD 98년에서 117년 이 트리안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그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모이면 빵과 포도주를 나누며 그들의 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자기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심지어 로마 관리들이나 황제 폐하를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얘기할 때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가 회복이 돼야 되는가?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사랑.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안 믿는 이방신을 섬기고 그 당시에 주류로 끌어갔던 많은 철학의 중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게 어떻게 지식을 채우는 철학과는 달리 저들이 믿는 신앙 안에는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진짜 사랑하는 삶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과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를 바꿉니다. 그래서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만일 프로테스탄트의 윤리가 없었다면 서구의 자본주의는 도덕성을 잃은
괴물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미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한국 자본주의를 천민 자본주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유는 공정한 룰과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공동체 정신이 완전히 사라지고 탐욕과 이기주의, 무자비한 경쟁과 탈법만이 난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결국 결국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인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랑의 공동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약한 자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그죠? 부한 자가 자신의 부를 자랑하지 않고 낮추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따뜻한 사랑과 공동체 정신으로 그 당시로 말하면 살벌하기 짝이 없는 이 세상을 그 사랑으로 녹인 겁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녹였어요. 새롭게 변화하는 그리스도의 새 창조를 이뤄 나갈 수 있었던 공동체였던 겁니다.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래.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대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말씀했겠습니다. 골로새 교회 전반에 흐르는 이런 문제 다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충만함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충만히 알면,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분과의 나의 관계가 확실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관계가 확실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구약으로 이제 히브리서를 이제 계속 믿음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금요 차례 기도 때마다 이렇게 묵상하는데, 모세 어머니 예를 들면 분명히 히브리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인다 그랬거든요. 다 죽여라, 물에 던져라, 뭐 이렇게 됐는데, 근데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세상 권력자의 그 권위에 입혀서 어떤 말들이 떨어졌을 때 그 명령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면 하나님 말씀을 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모세와 그 어머니는 그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당시에 신이 두 가지 신이 있어요. 하나는 무슨 신입니까? 태양신. 또 하나는 바로 이집트의 나일강에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와서 뭘 합니까? 목욕을 하러 나온 이유는, 공중에 왜 목욕할 데가 없어서 거기까지 나옵니까? 나일강의 신에게 빌었던 거죠. 그 신이 나와서 자기에게 뭔가 아들을 달라고 요청하는 이 공주 앞에 갈대 상자가 띄어진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갈대 상자라고 하는 건 역청을 바른 태바입니다. 태바. 그죠? 구원의 방주와 같은 건데, 이거는 운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뭘까요?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집어넣고 석 달 된 아이를 거기다 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자기 누이는 세워놓고,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뭐 있어요? 숲속에 그 갈대 상자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듣고 열어보니 아이입니다. 그리고 왕자로 택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를 합니까? 자기 그 어머니가 직접 낳은 자식을 죽여야 되는 그때 돈을 받고서 어떻게 해요? 젖을 먹이는 이런 축복을 하게 하시고, 어려서는 어떻게 해요? 히브리 모든 그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든 걸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다음에 애굽의 왕자로 일련의 일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거 다 뭐로 한 겁니까?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기도하면서 환경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환경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후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를 모래에서 건짐받게 하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건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거든요. 믿음은 그래서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닥치는 겁니다. 뭐냐 하면요. 황제 숭배 만약에 다니엘서를 얘기한다면 하지 말아라 하면 죽인다.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다. 사자굴에 던질 거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절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만 섬기고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나아간 그들에게, 그렇게 살아간 믿음으로 움직인 그들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런 거구나 라는 거 생각하는 게 머무르고 그냥 멈추면 아무것도 안 되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인의 뜻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내가 그 뜻을 붙잡고 내가 살아내야 되겠다 했을 때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경 때문에 주저앉고 낙심하고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환경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통해 주신 이 메시지를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거기를 갈 때, 그때 초대교회에 이루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영광을 받는 삶의 자리로 끌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